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무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분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 3장 먼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렸어요. 뭐냐면 저희가 우리 우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참 예쁘고 똑똑해서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원래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부 자세가 안 잡혀가지고 공부 습관도 들이고 그래가지고 훌 잡아서라도 얘 성격을 고쳐서라도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얘 득 좀 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애를 그동안 훌 잡아 공부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게 이 성질 그대로 공부 잘하게 되면 여러 명 잡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우리 김주수 목사님이 우영이를 깊이 관찰해 본 결과 이 아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원인이 부모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 부드럽게 잘 지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면은 조금 덜 핍박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대해야 되겠다 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욕심을 비우고 정말 주의 종처럼 애를 바라보니까 저희 태도도 바뀌고 아이의 태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뭘 하나 시키면 막 온몸을 비틀고 그래서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우영이가 이제는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알아서 잘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 막 혼내고 잔소리 해가지고 말 잘 듣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목사님처럼 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제가 목사님들처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줄고 아마 목사님 될 사람들이니까 더 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펴놓고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서 넙죽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같다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채 한 10년도 안 지나서 나라가 망할 리가 없어 보여. 더 잘 돼. 분명히 금나라는 무너지고 은나라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이대로 가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준 꿈에 뭔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냥 거기 이렇게 현혹되신 거 아닌지 한번 깊이 사료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위대함이 어떠고 당신의 철학이 당신의 그 위대함이 어떤지를 이렇게 부추겼어요. 느부갓네살이 듣다 보니까 그 꿈은 막 싹 다 잊어버리고 꿈에 대한 반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풀무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한 말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에 빠진 사람이 되었는지. 뭐 쭉 다 그냥 읽을까요? 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10여 년 전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했던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손에서 누가 어떤 아무리 잘난 신이라 할지라도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권세를 휘두르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한 사례로 더 먹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될까 봐 사실 좀 겁이 나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이 쉽게 자기 숭배에 빠져버리기 쉬운 이 죄인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이제 뭐 권력이 탁 쥐고 좀 그럴듯해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장엄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절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절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옆에 뭐 피워놨어요?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절을 해라. 뭔 말입니까? 절을 하든지 절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습니다. 다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니까 절을 시킨 사람이나 절을 한 사람이나 동기는 똑같아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잃기 싫었고 절을 한 사람들은 뭡니까?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동안 이뤄놓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요. 총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었겠어요. 한두 살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다 경륜, 이제 안정이 되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땀을 흘려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신상한테 절을 안 하면 저 불문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뤄놓은 거 다 포기하고 저 불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번 해주고 똥이 무섭냐? 더러워서 한번 절해주고 간다. 아마 이렇게 하고 그냥 절을 했을 거예요. 그냥 좋고 내부 좋고 뭐 다 좋고 그냥 저 왕도 그냥 괜히 건드려봤자 별로 돌아오는 거 없으니 그냥 한번 예 맞습니다. 아유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마음으로는 아유 진짜 참 꼴값이다. 뭐 욕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뭘 피워놨으니까 불 피워놨으니까 저기 들어가느니 그냥 속 구려도 그냥 절 한번 하고 말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절하라고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이나 다 사실 뭐 거기서 거기였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덜 가지고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고 그냥 큰 영향력을 누리지 않는 위치에서 자족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왜냐하면 뭐 이뤄놓은 게 많으면 그 풀무 펴놓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더 이뤄도 이룰 것이 없으면은 그냥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 것 같아. 쌓아놓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엎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대단한 애로 훌 잡아갖고 공부시켜놔봤자 그냥 우상 앞에 절이나 하는 애들로 만들어 놓으니 차라리 좀 부족해도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지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동기 안에는 엄청난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죄. 자, 이걸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그걸 보고 파샤죄, 반역죄라고 합니다. 없던 걸로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죄. 그걸 성경에는 허물 이런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께 반역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불쾌해 여기는 종교적 양상인 우상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불을 지펴놓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절해라. 자, 이 절을 하라고 하는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죄가 어떤 죄인지 이제 항목별로 몇 가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집어넣을 지금 생각으로 이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벌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 사람이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큰 죄를 지금 아주 반복해서 계속 더 심하게 이제 짓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순간 이 느부갓네살을 벌을 줘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심각한 범죄에 빠져든 한 왕.
그 왕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슴을 채운 젊은이 셋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을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다니엘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제약 그리고 구제불능이 같은 양심에 빠져있는 그 어떤 개인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우리 은혜로운 아버지께서 그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너무 고마워요. 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죄가 저한테 없다고 저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경력이 쌓이고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높아지면 바로 누군가를 이렇게 탁 내 앞에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이 왜 제 안에 없겠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또 구원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절없는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됩니다. 아무튼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시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뒷부분 후반부에 가서 좀 상황을 살펴봅시다. 22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왕의 명령이 음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몇 명이 갔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붙었으니까 적어도 3명이 붙들었겠죠. 붙들으니까 양쪽으로 붙들었다고 셈치고 적어도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갔겠죠. 뒤에 창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대단한 불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모사들을 모읍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근데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더 놀라운 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구나. 자, 이 신들의 아들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 풀무불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참 근데 제가 못됐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왕 나타날 거면 버젓이 그 용상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있는 그 왕 앞에 이왕이면 나타나실 거면 아주 그냥 천사들 천천만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멱살 딱 잡고 달랑 들어다가 본인이 딱 앉으시고 그놈아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될까요? 불에다가 쏙 던져버리고 대신에 그 세 명 딱 건져내갖고 자, 첫 번째는 왕하고 너는 비서실장, 너는 대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나라를 그 3명 다니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한 4명으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냥 막 싹 바꿔버리면은
이 다니엘서가 아마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통쾌하지, 통쾌해. 죄를 이빨 짓고 그냥 어디 이래저래 희망 없는 이 배은망덕한 느부갓네살을 그냥 확 그냥 멱살채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확 넣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불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통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왕 나타나실 거면 좀 그렇게 나타나셔도 괜찮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네. 정말 사람의 힘으로 더 태울 수 없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대신에 거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천하에 죽어 마땅한 느부갓네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들어가야 될 불 속에 친히 대신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신 들어가셨어요. 물론 그 풀무불에서 살아서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보셨지만 그건 부활의 상징이고 실제로는 그 불 안에 대신 살라지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제사제도를 통해서 배운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은 그 죄 지은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불태울 양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죽어 마땅했던 죄인들은 멀쩡하게 밖에 서 있고 전혀 죽을 이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지글지글 타서 타들어 죄가 되어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불구덩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던 그 행동을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또 하셔요? 불구덩이 속에 느부갓네살을 대신하여 불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다니엘 3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불무불 안에 들어오신 넷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 안에서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무불에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건 부활을 상징하신 거고 사실은 그 불무불에서는 죽지 않으셨지만 그 일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불구덩이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타들어가는 고통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신 채 그야말로 혓바닥이 입천정에 붙어서 더 말도 못할 정도로 메말라져서 완전히 타버리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불무불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시기,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계셨던 것이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그 죄마저도 품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좀 뭐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강팍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는 방법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지가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내 손에서 건져내봐라! 큰 소리 빵빵 쳤던 이야기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말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풀무불에서 튀어나온 불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불꽃이 느부갓네살에게 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어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꿈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엎드리는 이야기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불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다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 일어나게 될 온갖 부도덕과 비양심과 무책임함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가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그야말로 다 들어가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계셔요. 그분의 용서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목소리를 높일 장소가 아닙니다.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와서 잠잠하라고 돼 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불구둥이라도 풀무불이라도 마다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그 놀라운 용서로 다가오셨던 그 다니엘 3장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에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고생한다고 그러고 전도지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제가 걸음을 멈췄는데,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전도지 내용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잘 믿고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사파가 되어 있는데 그 지옥 가는 사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 속에서 타고 있는데 구렁이가 그 사람을 감고 있고 옆에 번데기들이 살아서 기어다녀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 사진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여기가 지옥인데 왜 뱀은 지옥불에서 멀쩡히 살아있냐. 구더기가 우리보다 더 이게 어떻게 구더기는 이불에 왜 안 타고 이렇게 살아있냐. 이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형제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친절한 사모님이었어요. 이 구렁이는 사단 마귀입니다, 선생님. 지옥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을 다 이렇게 포박하고 이렇게 벌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마귀가 죄를 더 많이 졌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 간 이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귀 죄가 더 크죠,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은 마귀한테 그 어쩌다가 좀 죄 지은 이 사람을 갖다가 영원히 고문하는 고문관으로 어떻게 그렇게 임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머 영의 눈이 안 뜨셔서 그래요. 우리 교회 가신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분 참 믿음이 좋아요. 말이 막히면 우리 목사님께 가면 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좀 닮으세요. 그런 것 좀. 뭐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데 하여튼 자기 교회 가면 다 해결된대. 사모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전도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욕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불로 협박하는 일은 예수님이 아주 진절머리 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가 51절부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네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직접 방문하시는 거면은 괜찮은데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들리는 식으로 지나가는 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 예수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예루살렘 저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아마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우레 아들들이라고 그려져 있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확 불을 명하여, 그냥 확자라는 말을 써놓으십시오. 성질이 좀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확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그냥 거기도 확자를 써놓으십시오. 확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네. 이 사람들이 그냥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감히 주님을 이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불을 그냥 막 확 명해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5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 가진 성경책은 1 되어 있습니다. 1. 55절과 56절 넘어갈 때 1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네, 자, 관조 성경 사라고 하신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난해주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난해주가 뭐냐면 성경 제일 밑에 그 1이라고 해놓은 말 제일 밑에 부원으로 해놓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니까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그래 놓고 성경절이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정신은 뭐고 제정신이 아닌 건 뭡니까? 불을 명하려고 하는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은 불로 협박하는 정신이 아닌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내 정신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좀 더 읽어봅시다. 이랬을 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불로 멸망받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곳은 멸하시러 오시는 장소가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결론입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 모시는 장소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들이 시원찮아서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이러면은 이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 맞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멸하러 오십니까? 구원하러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들 이곳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입에서 쟤는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애가 뭐 저러냐. 이런 말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꾸짖었단 말이 일반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꾸짖었단 말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거의 안 꾸짖었어요. 타일렀지 주로. 여기에 제자들 아주 혼내신 장면 유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제정신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정신으로 풀무불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으면 아웃! 이런 정신으로 교회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공동동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 인내와 용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 가운데서 우리 대신에 불로 들어가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셨던 그 아들의 사랑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동역하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시간마다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533장 533장입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533장 참여하십니다.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날 인도해 주실 줄
그 나에게 이 길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날 유쾌한 길로 늘 이끄시네. 나 주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길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아버지, 불뭇불을 피워놓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내 말에 듣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더 불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저희들의 본성, 이 죄된 인생들이 오늘 어찌하여 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버지 앞에 여전히 살아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뭇불 안에 대신 들어가시고 친히 그곳에서 수시되어 자기 자신을 다 살라버리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하시고려 하셨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잊혀져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오래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용서의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안식일에 다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고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과 가정에서 힘들게 주님을 사모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직 이 좋은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여 바깥들에 서 있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 그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속히 아버지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